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요. 근데 남편의 행동이 참 이상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게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울지도 않고 또 동네에 부흥을 보내지도 않고, 사람이 죽으면 뭔가 외모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무슨 조복을 입거나 상복을 입거나 또 어떤 그런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비밀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눈치를 채고 이웃에서 그 사나이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남자가 그 이웃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제 아내가 곧 죽을 것이고 죽게 되더라도 1절 너는 밖으로 내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네 이웃이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가 죽었는데도 네가 멀쩡하게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느냐고 이웃이 물어볼 때는 넌 꼭 이렇게 대답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께서 아내보다 마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내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었는데 성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성전을 처참하게 무참하게 잃었는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 이제는 당신들이 느껴야 될지. 당신들의 자녀가 죽고 당신들의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꼼짝없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슬프다고 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나를 위로해 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오면 당신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했다는 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나와서 읽으신 에스겔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던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정말 풍전등화의 경우 우리나라의 구한말이라고 생각하면 똑같겠습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이 나라 망한다 조심해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을 때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미리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덥석 침략해서 니네는 우리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걸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4차, 5차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완전히 당했을 때는 한 5차 정도 침략을 받은 후에
그렇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갈 그 당시는 한 1차, 2차쯤 침략을 받았을 때 미리 이 유대의 어떤 유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인사들 또 그 이런 걸 끌고 갔던 거죠. 에스겔은 원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거기에 미리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와 같은 동족인 같이 끌려간 유대 동족들 사회에서 마치 이민 사회처럼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것처럼 그쪽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 제사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 나라가 왜 망한 줄 아나? 너희들이 왜 지금 그렇게 끌려왔는 줄 알아?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끌려간 상황에서 이 고국의 소식도 왕왕 듣겠죠. 우리 아직 이제 풍전등화격인 그 자기네 고국의 이 정세에 대해서 들었겠죠. 어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런 수치를 당했다. 어느 장수가 이런 죽임을 당했다. 어떤 데서 바벨론에 좀 이런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남겨진 그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금 미리 에스겔과 함께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심각한 하나의 상황을 마련하시고 일깨우시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지극한 슬픔 앞에서도 그 감정을 극히 절제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회초리는 슬픔이라는 회초리였습니다. 내 아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 아내가 곧 죽게 되면 너는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해라. 그 표정 관리의 법이 이거예요. 16절과 17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예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문화, 그 초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처세법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내리신 그 죽음의 절제된 표현법, 그 중에 하나는 이웃에서 사람이 죽었대. 아마 그 사회도 있었나 봐요. 그럼 저 집에 뭔가 위로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져가는 그 물품 중에 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어떤 이런 뭐를 들고 먹을 거를 들고 가서 위로할 때 절대로 그 사람들이 부정으로 전해주는 음식을 너는 받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 절제된 표현을 하는 이 사람이 의문스러워서 이유를 묻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러셨다. 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대를 거쳐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400년 동안 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에요. 질서가 없고, 그리고 옛 습관, 애굽에서의 그 추억만 잔뜩 가지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는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때부터 성전이었습니다. 성막. 이 출애굽기에는 회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동하면서 이 교회, 이동식 교회가 뭐예요? 천막으로 텐트처럼 마련된 그거죠. 자, 여행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그들에게 예법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장소, 만남의 장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치수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치수, 높이, 넓이, 길이, 그리고 우선 그 메탈, 어떤 재료들을 이런 재료 저런 재료 이렇게 써서 요 사이즈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관리하는 방법과 관리해야 될 사람 일일이 다 정해 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회막 성막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회막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대장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국가를 형성해서 한 400~500년 지내면서 계속 회막은 국가는 형성이 됐는데 완전 가나안에서 됐는데 성막, 그 회막은 여전히 천조각으로 된 것이 저쪽에 있는 것을 다윗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아놓고는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제대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no good, 아니야, 너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생각했다면 그래, 너 준비됐어? 해라. 물질 준비 많이 됐지? 해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전쟁을 많이 치르느라고 너는 산전수전 겪는 동안에 내 손에 한 피를 묻힌 그 손으로 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내 아들, 지혜로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해. 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회막 시대부터 그 솔로몬 시대 오기까지 얼마나 성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그 다윗도 불합격시켜 가면서 그렇게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이 만남의 장소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성과 그 영혼과 그 모든 육체와 모든 인격이 불합격이었던 거죠. 너희들 이 성전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성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침략군의 손을 통해서 하나, 둘, 회파시키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회사 세운 회사, 여러분들이 세운 어떤 그 가정,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을 만약에 여러분의 손으로
파쇄를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세운 회사 내가 무너뜨리면 누가 좋아할 사람 있어요? 누가 위로할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없다. 저런가 보다 나는 죽을 지경으로 아픈데 이웃에서는 몰라줘. 하나님의 아픔을 아무도 몰라 주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고 기억하고 뭔가 공감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에스겔도 끌려가 있고 에스겔과 함께 지금 바벨론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그 일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왜 이러느냐? 똑바로 들어라. 에스겔에게 물어오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다. 자,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거야. 아직도 덜 망한 저 유대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그때는 너희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이 듭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피 흘리고 죽고 묻혔고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누구도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너희들도 여전히 이 지금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어도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가슴이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던 것처럼 너희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이것을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오래전에 이렇게 에스겔과 같은 처지의 인물이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동주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인.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만주 벌판, 부모님을 따라 만주 벌판에 가서 거기서 유년기를 보내며 거기서 중학교 이런 걸 다니면서 나름 부유하고 학자 집안인 그 가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뜻에 따라서 자기 재능에 따라서 이 동주는 여기서 계속 공부할 게 여기서 잘할 게 아니라 저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비록 그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자 이 중국을 통치하는 나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교육 환경이나 그 모든 문화가 거기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윤동주는 그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죠. 제법 안정된 집안에서 부모가 보내오는 돈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에게는 조금씩 이 조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 형제가 그 일제의 탄압에서 첫 고국에서 만주벌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침략국의 한복판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던 거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보면 이 부끄러움, 미안함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라면하 시인이란 슬픈 청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시에서 윤동주는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이렇게 미안하게 살고 있지만 미래의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로 다짐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파렴치라는 이 한문 말인데요. 파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박자는 깨뜨린다는 거죠. 이 영자는 청렴하다 할 때 그 영자의 깨끗함. 그러니까 깨끗함을 깨뜨릴 때 치, 부끄러워. 이게 깨끗한 마음을 깨뜨리고 더러운 마음이 된 그 부끄러운 사람을 파렴치범이라고 하죠.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에서 끌려온 그 미리 끌려온 사람이나 지금 휘청거리는 그 유대나 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렴치하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양심,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느냐, 이 파렴치더라 하신 거죠. 그래서 좀 염치를 좀 찾으라. 너희들 부끄러운 그 마음, 그 미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안해야 반성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가 70년대, 그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였는데, 그때 많은 장난감이나 놀이감이 그렇게 썩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나침반이라는 걸 제 손에 들게 됐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기에 탁탁탁 이렇게 이게 바늘이 남북을 N극, S극, 남북을 가르치는 요것이 여기서 바늘이 탁탁 떨어요. 탈랑탈랑 움직일 때마다 탈랑탈랑 떨고 어느 쪽에 가만히 두면은 이제 하다가 탁 서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지 이 중학생의 눈에 언제든지 북과 남과 북을 딱 정확하게 서면서 딱 정하면서 딱 쓰게 됩니다.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이쪽에도 딱 남북이구나,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에도 역시 이쪽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제나 거기에요. 그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는데 어느 날 또 친구에게 혼자 보려고 딱 갔는데 이놈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고정이 되는 거예요.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놔도 동서를 이렇게 놔도 그냥 그대로 저쪽이 북이래, 이쪽이 남이고, 또 이쪽은 저쪽이 북이래, 이쪽이 남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딱 붙어서 이게 파르르 떨림이 없이 그냥 고정이 난 거죠. 떨림 없는 나침반, 고정된 나침반, 고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으면 창피해야 되는데 창피하지 않는다.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떨림이 없다.
회개가 필요한데 떨리지도 않는다. 방향을 잃는다. 요지부동에 나침받은 역할을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려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떨려야 되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야 하나님 그때 아프셨군요. 그래야지만이야 하나님 그때 제가 이랬었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지금 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회개가 여기 대부분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가 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 때려보셨죠? 저 때려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때려봤어요. 발로 차도 봤어요. 그때 제 가슴은 맞는 이 아이보다 제 가슴이 훨씬 찢어지듯, 아무리 내가 분노가 폭발했어도 누가 제발 이것을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맞는 이 자식이 문제. 너 10대 맞아야 되겠구나. 때립니다. 전혀 이름이 떨림이 없어요. 뭘 잘못했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내가 10대를 때리겠다는데 아예 20대 100대라도 맞겠다는 것이 떨림이 없습니다. 이때는 너무나 이 아이가 미워요. 한 2-3대 때렸을 때쯤에 바들바들 떨고 얼마 잘못했어요. 아빠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래야지 제가 때리려던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10대를 계약했다가 그냥 5대쯤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죄짓고 있는 백성들, 내가 너희들 때릴 거야, 죽일 거야 했어도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래 주기를 바라는데 끝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한 곳 없이 그냥 저 할 대로 한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팠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뀌어 쓰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내 슬픔이 어땠는 줄 알아? 지금 에스겔의 슬픔이 어떤 줄 아느냐? 이제 너희들 자야 이 나라 망하고 너희들의 자녀가 저기서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너희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눈물을 봐주고 너희들을 손 부여잡아 줄 사람 없을 거야. 그때서야 나를 알 거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에게는 미안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끄럽고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떨림으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참 따뜻하죠? 포근했죠? 이번 주 목금일 중에 한파가 온다고 해요. 이 계절의 한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파, 우리 영혼의 한파, 우리 삶의 한파는 언제 불에 닥칠지 우리는 거기에 떨림을 나침반에 가면서 떨려 제 방향을 찾는 것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더 춥고 슬퍼져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져야
서로의 아픔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아픔이 오기 전 같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때리기가 얼마나 괴로웠던 그 부모처럼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림절이라는 이 시즌에 또다시 기다림을 기억하고 더욱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가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